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따뜻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따뜻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옆에 분이 차가우면 빨리 자리에 옮기십시오. 따뜻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한자어가 보이시죠? 탐특불안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탐자, 허할 탐자, 허할 특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죠? 마음 심자 위에 상자, 위상자가 있습니다. 또 특자에는 보면요, 마음심 위에 하자, 아래 하자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위로 올라갔다가 마음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탐특이라는 말은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특불안 그러면 마음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을 탐특불안이라는 사자성어로 사용합니다. 참 말이 한자를 보고 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겁신하고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많이 에워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요즘에는 겁이 덜컥 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가게 금전이 이번 달에 쓰여지게 되면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이런 겁이 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나이가 먹으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까, 불안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이 앞날의 진로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지만 내가 준비하고 생각한 것처럼 안 되면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나는 이 순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자신이 없는 것들이 있고요. 전에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부딪히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서서히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겁이 나고 두렵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부딪히고 맞닥뜨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겁이 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겁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7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시편 27편 가운데 이 다윗의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나는 두려운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장 3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리 여러분 이 다윗이지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 정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죠. 다윗도 역시 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나는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겁내지 않겠다. 뭐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겁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금 누르는 것, 이것이 시편 27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겁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나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것이 겁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래, 겁이 날 수 있지만 겁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봤지만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서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로 여호수아서로 얼른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시작은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이제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이 전진하는 내용입니다.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성취하는 내용인데 그 시작은 뭘로 이야기하냐면 죽음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참 겁나는 단어입니다. 죽음 그러면 이것은 공포적인 단어예요.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는데 이 겁이 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죽죠? 모세가 죽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잘 지도해서 인도하던 이 모세가 죽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금 부르는 이야기예요. 물론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수많은 난공불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인도해 왔는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두려움이었고 또 자기가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것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겁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겁내지 마라. 그 말을 좀 다르게 풀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여호수아서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1장 6절과 7절과 9절 3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씀이죠? 겁나지만 겁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겁나는 일들이 있어요. 뉴스를 켜보면 참 겁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더라고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온 지역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뉴스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겁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겁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될지를,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겁내지 않는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요단강 앞에서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면 요단강 가서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합니다. 그냥 무슨 시냇가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큰 강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와 또 이 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 이 절기 때에 보면 우리가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이 깊은 곳은 2m 정도 이상이 되는, 그리고 또 이 물이 어떤 절기에 산에서
녹은 물들이 흐르고 비가 흘러서 흐르는 물이 범람할 때는 굉장히 아주 큰 강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 성결하게 하라.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 아니, 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어디가 수심이 얕은지 한번 좀 찾아봐라. 어디가 물의 유속이 좀 낮은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돼야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강 앞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말은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결하라라는 말씀 뒤에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결할 때 어떤 일이, 여호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성결하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그렇게 성결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기이한 일이 내일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이 성경에서 백성들에게 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성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우리가 옷을 빨게 한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그 단어의 이미지가 깨끗하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결, 뭔가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성결이라는 말을 새겼죠.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부로 그 위에 새기되.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이 옷 위에, 가슴 흉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결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결케 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이 선포와 더불어서 그 성결을 지키고 이 요단강을 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이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법궤로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전무후무한 기이한 일이죠.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이 무엇이었길래 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결의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성결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그 성결에 무슨 의미를 담고 성결하라고 했을까?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와 닿았어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옷을 빨아입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깊은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뭐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엇갈려서 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성결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이죠. 요단강 앞에 과연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성결이 아니라, 그 어떻게 건너야 되지 겁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성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좀 이 시력이 안 좋아서요, 이 난시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추려고 하면 근시 플러스 난시, 이게 측정이 돼야 돼요. 이게 난시가 심하면 초점이 하나에 가지 않습니다. 초점이 여러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자 하는데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난시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하나 되지 않고 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점이 하나가 돼야 정확한 목표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초점이 하나가 돼야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가서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초점이 여러 가지면요, 이 분산이 돼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성구영신 예배 때 이제 뭐 윷놀이, 그 예배 전에 윷놀이를 하고, 윷놀이를 마치면 상품을 선택하잖아요. 저희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못 봤지만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뭐냐면 그 역시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는 아니고요, 뭐 야외 예배나 이런 거 했을 때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선물을 쫙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순서가 정해지면 우선 순위가 있는 사람이 앞에 가서 상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쌀이 필요하니까 내 순서가 되면 쌀을 가져갈 거야 하고,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자기 순서 되면 또 그 전에 누가 가져갈까 조마조마하다가 순서가 되면 얼른 가서 그것을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나는 쌀이 필요하니까 가자마자 쌀을 붙잡고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순서가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훑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마음에 정하지 못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막 한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지사는 기다리니까 빨리 정하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서 한참을 봐요. 그러다가 하나를 골라요.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행사 다 끝난 뒤에 와가지고 전도사님 바꿔주면 안 될까요? 왜 그렇죠? 마음에 정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 시선이 난시가 됩니다. 다각적인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에 이제 개척교회에 있을 때도,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래 목회에 임하는데, 이래 담임 목회 시작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요, 개척교회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매주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누가 안 왔네. 그래서요, 막 한 개척교회 때는 한 가족이 안 나면 겁이 덜컥 나요. 어디로 옮겨갔나, 어떤 교회로 갔나,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건가, 막 겁이 덜컥 나. 몇 사람만 안 보이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목회를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목회 임했는데 뭐가 보이냐면 성도들의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개척교회 상황이다 보니까요, 재정, 교회 헌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 정도 헌금이 들어와야 우리 렌트비 내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만 보고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사람 수가 보여요? 헌금 액수가 보여요.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실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그렇게 숫자를 많이 안 보고요, 재정도 그렇게 보긴 봐요. 보면 조금 봐요. 조금 봐요.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께 목회와 내 삶과 내 인생의 길과 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성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겁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단강이 겁이 나면 저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처와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 거 아니야? 수정되는 거 아니야? 겁이 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을 가나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면 우리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너희는 성결하라. 먼저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애굽을 바라봤던 마음, 그냥 광야 가운데서 머물러 버릴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여기서 주저앉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의지하여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만 바라보라. 성결하라. 이것을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겁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요단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때 문제만 보면 걱정되고 불안되고 불확실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담대하게 결단력을 내리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겁내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성결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리고성 앞에서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성결하여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열어주셨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있죠. 하나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됐나 보다 했는데 또 다른 것이 덜컥 앞에 장애물로 나타나는 것. 산 넘어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 극복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장소에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 여리고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 뒤에 바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굳게 닫혀 있는 문이었어요. 여리고 성문 굳게 닫혔고, 이 단어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정복하는 건데 문제는요, 굳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여기서 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인가? 또 한 번 여호수아에게는 도전이 되고 겁이 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두 발을 뻗을 수가 있네요. 내 마음이 이제는 좀 내려앉았네요. 그런데요, 덜컥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이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이 굳게 닫힌 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뒤로 물러가서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거슬러 애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고민스러운 상황 앞에, 여호수아 앞에 이상한 한 장수가 나타납니다. 칼을 든 장수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전혀 보지 못했던 한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딱 나타났어요. 섬뜩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뭐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 사자에게 여호수아가 질문하여 너는 누구 편이냐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누구 편이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편인가?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십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 편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 중심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 보면 뭐죠?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대장이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냐. 그러나 지금 이 군대 대장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를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 것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제발 좀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뭐죠?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늘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군대 대장을 앞에 세워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요단강에서는요 성결하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신을 벗으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너희 스스로 성결하라. 근데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보면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을 받을 때 먼저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뭐죠? 첫째는 이 근동 당시에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그런 문화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갖고 알고는 있었지만 참 그게 불편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막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와요. 집에 뭐 좀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사람을 부르면 신발 벗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데, 그냥 뭐 눈을 밟았든지 뭐 흙을 밟았든지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그 깨끗이 관리하던 카펫을 덜컹덜컹 밟고 지나가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참 불편해요. 미국 사람들은 왜 집안에서 이렇게 신발을 신는지 더러워 죽겠어. 문화 차이이긴 하죠. 우리는 보통 보면 밖에서 신발은 밖에서 신고 다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뭐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깨끗한 우리 거주 공간은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전에 한국에서 교회 이 강대상이 있는 곳은요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목사님들 외에는 올라가지도 뿐더러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 생각을 못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마다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 강대상에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목사님도 신발을 벗고 뭐 슬리퍼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맨발 벗고 이렇게 조심조심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뭐 올라오고 뛰고 놀고 해도 뭐 이거 상관이 없는 그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우리가 벗는다라는 것은 뭐죠? 그 문화적인 것 같고 우리가 뭐 생활적인 것 같지만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과 세상에 신발을 신고 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그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진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오라는 이 부르심의 이 명령이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죠. 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을 벗으라, 뭘까요? 여기서도 또 방법을 생각하고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지, 여러 가지 작전과 계획과 방법을 수단 다 동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갈 때 이 성이 열릴 줄 믿으라. 지금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 그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군대 대장을 통해서 신을 벗으라는 이 메시지를 들고 이제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가는 모습을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배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에서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을 행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들이 싸우러 가는 것은 행군이죠. 근데 여기는 뭐죠? 나팔 불고 막 소리를 내고 찬양하며 언약궤를 들고 행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행진하는, 퍼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모습이요, 역대하 20장에도 나와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 싸움에 직면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이한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뭐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군인들보다 앞세워가지고 찬양하게 해요. 그리고 행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기이한 이야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앞에 성가대부터 앞세우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저는 제일 뒤에 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앞에 나서서 이끌고 가야지. 아니에요. 저는 성경대로 살 겁니다. 성가대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조금 힘센 청년들, 그 다음에 싸울 만한 군사들 앞세우고, 저는 제일 뒤에 따라갈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비겁하다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 싸우러 가는데 뭐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싸우러 가는데 감사하다. 무기를 들고 막 전의를 아주 결단하는, 막 눈에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이 결의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죠? 신발을 벗은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신발을 벗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는, 찬양하며 감사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게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잖아요. 뭐죠? 영락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예배하라, 예배의 자리, 영광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게 닫혀서 열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열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열 수 없는 상황에서 겁이 나죠. 이거 시간만 지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열리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이 겁나는 상황에서는 신발을 벗고 주의 영광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아니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성경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이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세상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내가 마음대로 내 지식과 경험과 할 수 있는 이 신발을 신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 영광된 거룩한 자리로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 리을 받침을 붙이면요, 리을 받침이 밭이 무릎 꿇은 사람이 무릎 꿇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리을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여리고에 무릎을 꿇으면 뭐가 되죠? 열리고가 되는 거죠. 열리고가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정말 거룩한 예배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난공불락 여리고성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겁이 나는 요단강 앞에서 성결하고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고 오늘 또 여전히 내 복잡한 마음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어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하실 일을. 그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겁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나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